우리는 지금 소선지서를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16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의 족보가 4대에 걸쳐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 왕,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그는 왕족으로, 지금으로 치면 금수저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텐데, 이 스바냐는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그때 당시에 그 귀족층이나 지도자층을 향하여 예언을 했던 선지자. 참 이분이 귀하신 분이죠. 자기 부경과 권력을 다 뒤로하고 그 눈에 비친 하나님의 계시를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한 선지자, 바로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는 여호와께 숨기신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메시지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악의 세력들을 진멸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날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무서운 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메시지를 이 스바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스바냐의 메시지는 충격 중에 충격이죠.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3장을 읽었습니다. 그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시작부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니 대짜고짜 진멸하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메시지들이 거의 동일하지만 역시 그때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등장하기 직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 남유대 예루살렘 왕국의 모습은 정적으로 혼란한 때였고, 특별히 저 아수르에 대해서 친아수르파, 반아수르파 분쟁이 많았고, 그리고 정치 권력 다툼이 아주 심하던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얼마나 극심하게 했는지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외국의 잡신들, 우상들을 다 수입을 해다가 그것들을 섬기고, 거기에는 바알도 있고 블레셋의 신도 있고 아수르의 신도 있고,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권력자들은 부정부패하고 탐심이 많아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압제하고 재물을 착취하고, 그들의 그 비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관들은 낯을 보아 돈을 받고 그 재판을 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하고, 또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다면 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주고, 또 정치 권력자들, 이 방백들은 마치 짐승과 같아서 그 연약한 자를 물어뜯고 착취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당시의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성소를 더럽히는 제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에게는 무서운 진멸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진멸은 창조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한 그것을 이미지로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노아 때는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셨지만 바다에 물고기만은 그냥 내버려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뿐만이 아니고 그 물고기까지도 다 진멸해버리고 말겠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상업이 발달되고 또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어문이라든가 또는 제2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뿐 아니라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민족들까지도 전부 다 블레셋을 비롯해서 아수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구스라든지 기타 등등 그 주변의 나라를 다 멸절시킬 것이다. 이 내용이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냐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 입술을 깨끗하고 새롭게 하여 그들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잠잠히 기뻐하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이 스바냐서는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선지자들이 보는 그 환상은 앞으로 다가올 환상, 장차는 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 왕국이 BC 586년에 멸망당할 것, 그리고 장래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임하는 마지막 심판, 그 크고 두려운 날, 구약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신약에 돌아오면 그 날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날의 심판은 오늘 이 스바냐서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심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쏟아질 일곱인 나팔 대접의 심판들, 저는 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했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무슨 설교를 했냐 하면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메어리 백스터라고 하시는 캐더린 백스터 목사님이 지은 책을 제가 선물 받고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책을 보았지만 다시 그걸 보면서 그분은 19살 때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게 1976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가 되기 이전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서 몸을 떠나서 나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지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지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지옥의 장면들이 쫙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책이 만약에 비성경적이라면 뭐 이거 가치가 없겠지만, 저는 성경을 잘 아니까 이 성경에 비춰진 그 지옥의 모습들과 그가 본 그 지옥의 장면들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정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옥뿐만 아니고 이제 장차 있을 짐승 666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과, 그리고 천년 왕국 이 땅에 도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 불못에 그 적그리스도 사탄 거짓 선지자들이 다 함께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음부와 사망도 함께 불못에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 그리고 천국의 모습까지, 그리고 이 땅에 있을 그 환란, 대환란 직전에 있을 휴고의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오셔서 이 땅에 알곡들을 추수하시는 장면. 제가 늘 설교했던 내용들인데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저도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의 리스트가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여러분, 그 리스트대로 그대로 지옥에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는 마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음란한 자, 간음한 자, 많은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그 가정을 파괴했던 여자들, 그들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지옥의 구조가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놓으면, 이렇게 딱 들어놓으면 이렇게 돼서 배가 있고 팔과 다리를 쭉 뻗으면 이 팔과 다리는 지구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지구의 중심부, 헬이라고 하죠. 불못, 이 지구의 중심부는 불못이죠. 그와 같이 그 지옥에는 그 중심부,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뭐 이렇게 인체 구조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아주 각기각층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그릇 같은 곳에 1.2m 정도 사이즈의 그 그릇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유황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밑에서는 뜨거운 불이 올라오고 거기서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발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회개하며 한 번만 해도 이 불의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다면, 이곳에서 나갈 수가 있다면.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곳은 아비규환입니다. 그것은 아주 어둡습니다. 뜨겁습니다. 무섭습니다. 비명소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큰 뱀들이 그 구덩이에 드글거립니다.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살이 너덜거리고 뼈다구만 남고 해골만 남고, 그런데 거기에 구더기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은 지옥에 이미 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도 말씀했고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했고, 그 지옥은 뜨거운 불이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너희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과 육체가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지옥은 저 천사장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 뜨거운 불못 지구의 맨 아래 구덩이 음부에 가두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형벌의 장소, 무서운 고통의 장소에서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한 번 기회를 주실 수가 없겠습니까? 나를 이곳에서 좀 내보내 주십시오. 거기에는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 힌두 교도들, 그런 자들 뿐만이 아니고 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 사람들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 근데 이제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죄 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감이 마땅하지만, 문제는, 충격적인 것은 바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모임에도 참석 잘하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아보고 그랬던 여자인데 가정도 신실하게 꾸미며 살고 있었는데 그가 왜 지옥에 갔을까? 오늘 그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는 너무 분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를 배신한 내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 그 분노가 가득 차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는 그 마음에 사랑의 자리에 살인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획을 세우고 결국 그 남편과 그 여자를 살인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도 자살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그 무서운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도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한때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했지만 아니 세상을 좀 더 누리며 살아볼 수는 없을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예수 앞에 돌아오면 되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거역하고 그는 얼굴이 예뻤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미모를 자랑하면서 세상에서 재미있게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서 그렇게 재미있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전수가 실수로 그 자동차를 벽을 들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즉사하여 지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그 지옥에서도 무슨 책을 들고 제스처를 취하는데 마치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 그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큰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가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육신의 쾌락이 좋아지고 점점 기도하지 않고 영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거짓된 것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메시지는 힘이 없고 그리고 거짓 메시지,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천국 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 지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타락해 갈 때 그는 갑자기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를 투명한 관에다가 집어넣는데 그의 관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고 거기 12의 지옥의 사자들이 아주 날카로운 꼬챙이를 갖고 그 구멍에다가 집어넣고 막 쑤셔대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피가 낭자하고 심장부터 온몸을 다 꿰뚫어버리는 비명을 지르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바깥 어두운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저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미으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나태히하고 결국 나중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세상을 더 사랑한 자들, 또 어떤 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인격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입술의 말뿐이지 그 마음속에는 자기를 사랑했고 그는 이중인격자였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좋게 말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하고 그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했죠.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 그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당 간다,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모슬렘교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이 종교 통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들입니까?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늘 설교해왔던 내용이지만 그 글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지옥 중심부에 있는 그 사탄, 그 사탄이 마지막 때에는 짐승에게 힘을 주는데 거기 그가 건장한 사람, 얼굴이 꺼먹고
이런 사람이 등장하더니 그 머리에서 뿔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뿔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뿔을 또 낳고 그 지옥 중심으로부터 그 뿔이 지구를 뚫고 올라오더니 그 잔뿔들이 지구상에 쫙 퍼지기 시작하는데 가정에도 들어가고 학교에도 들어가고 교회에도 들어가고 관공서에도 들어가고 모든 지구상에 그 뿔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저는 그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지금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건물마다 관공서마다 다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사탄은 정사와 권세입니다. 그의 힘을 가지고 또 메인 매스컴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온갖 음란한 것들을 심죠. 잔인한 것들을 심죠. 거짓을 심죠. 쾌락을 심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상들, 잘못된 사상들을 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혹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뿔의 지배를 받으면서 결국 그 짐승은 때가 되면 바다 위에서 또는 땅 위에서 올라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종교적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근데 그 적그리스도, 성경은 음료가 등장하고 그들이 뿔을 가졌는데 그게 7뿔. 여러분 7제국이 땅에 탄생될 것이고 그 뿔들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압제하고 통제하고 지금의 시대와 얼마나 흡사합니까? 나는 그분이 빅브라더라고 하는 말을, 거기 큰 기계 컴퓨터를 말하는데 거기에 빅브라더가 써 있고 그 컴퓨터의 규제를 받고 이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하고 반항하는 자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당신에게 평안을 주겠소, 안식을 주겠소,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글을 눕혀놓고 그 뇌를 개조를 해버려가지고 그 생각 자체를 바꿔버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탄의 말에 꼼짝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아니 45년 전에 어떻게 빅브라더를 얘기하고 어떻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런 세상의 사탄의 역사들을 다 보았을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마지막 시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지옥, 정말 지옥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된 아름다운 천국도 있을까요? 그분은 천국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나온 유산된 아이들이죠. 좀 불쌍한 영혼들. 사람은 이미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이 하나의 인격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이 낙태법 이런 거 살인이 살인, 잉태의 순간이 벌써 한 생명. 그런 아이들이 그 천국에서 양육을 받고 있고 아름다운 새어포를 입고 그 아름다운 푸른 잔디에서 금으로 된 빈치에서 놀면서 천사들과 함께 그런 장면들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고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그 자체가 천국 자체가 금덩어리고 거기에 다이아몬드로 된 문이 있고 보석으로 된 집들이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장면들을 그는 직접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서 전해라.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정말 지옥은 있다고, 절대 이곳에 오지 말라고. 원래 그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 하나님 앞에 경배하던 천사장 그 르시엘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고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형벌의 장소가 지옥인데
그가 사탄이고 마귀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될 그곳에 사탄을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그 지옥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 부르짖으면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너희들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갈 관세를 주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이 사랑을 거절하였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동일하게 기회는 끝났다.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회는 끝났다. 심판만이 남아있다. 그 말씀. 제가 지옥에 다녀오신 분들이 간증 이렇게 좀 여러 편 들어보기도 했고 한데 또 책도 좀 읽어봤는데 거기 전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회가 끝났다는 것, 심판뿐이라는 것, 그 내용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지옥에 가기 전에 벌써 많은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했고 주의 종들로 인하여 선포했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나중 천천히 뭐 설마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으랴 그 부자처럼 그날 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옥이 없다면 이게 고가우성치며 예수 믿어야 될까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람이 한번 살다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 정죄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뜨거운 불못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절망의 장소. 그 지옥은 팽창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자동으로 늘어난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죄가 뭡니까? 죄는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생각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탄은 그 하나님께 대항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도 한번 높은 자와 비교보자, 보좌에 앉아보자, 나도 하나님 저 영광 한번 받아보자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사탄을 음부구덩이 맨 밑구녕으로 내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다가 내 죄까지 다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사람들은 예수의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자가 바로 천국 갈 자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혹여라도 내 마음은 오늘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실언을 했군요. 내가 또 누구를 미워했네요. 내가 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네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는 끝이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오늘도 여러분 회개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미완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고, 구원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떠나 천국 가는 날이 바로 구원의 완성, 그 날이 바로 영화의 날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떨어지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문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위에 넉사자 위에 밑에 아닐 비자를 썼어. 네 개가 아니다. 뭐가 아닙니까? 첫 번째, 불법이 죄죠. 두 번째, 의롭지 못한 게 죄죠. 세 번째, 선을 행치 못하는 것도 죄죠. 네 번째, 불신, 믿지 않는 게 죄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선을 행치 않고 또 의롭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에 그 마지막 때 대환란을 요엘도 역시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이들은 예언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창조자, 예수는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진리심을 고백하오니 다 같이 예수님!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책의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고, 70번에 7번도 괜찮습니다. 무슨 죄를 상관없습니다. 간음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전에 무슨 일에 다 우리 죄 가운데, 여러분, 행위의 죄뿐 아니라 마음의 죄, 누굴 미워하는 거 벌써 살인죄 아닙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형제를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뒤대고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벌써 지옥불이야. 그 지옥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늘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가 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지옥 설교를 자주 했는데 요새 좀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시 하라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또 깨닫고 이제 경성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무서운 형벌의 날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스바냐서는 남은 자, 그 가운데서 이제 회개한 자입니다. 그 자는 신실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박국서를 설교할 때 그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 이제 666의 시대가 도래하면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그때 이 사탄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지금부터 이제 그런 작업이 막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사탄의 괴계를 말해주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고 준비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종은 거짓 선지자, 가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해주고 깨우쳐주고 할 때, 오늘 이 스바냐서는 3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오늘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리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박수를 치면서 힘차게 불러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이세. 주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축복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너를 건져주라.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엘의 메시지, 스바냐의 메시지, 또 우리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건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진실하게, 겉과 속이 같은 게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그 신실, 피스티스라고도 말합니다. 믿음은 버티는 기둥이라고 합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변함없는, 변절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스바냐 3장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원수를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의 영이 가득, 거기 보니까 예수의 몸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다 마지막 날이요 쫙 하늘 올라가는데 예수의 몸속으로 다 들어가더래. 휴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우리 한 몸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냥 쫙 끌어올려가. 근데요, 이 짐승, 이 사탄도요 한 몸이에요. 그 표받은 자들이요 전부 어디로요? 그 짐승의 몸으로 다 들어가. 그놈도 한 몸, 우리도 한 몸.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비밀이더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이 아니고요 7년 언약입니다. 7년 언약은 언제 맺어지냐 하면 이제 전쟁이 터지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될 때가 와요. 사람들이 평화를, 전쟁 터져봐야 이제 핵전쟁 터지고, 핵전쟁은 중동, 이스라엘과 중동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 전쟁이 핵전쟁, 유프라테 2만만의 군사가 모이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그 평화 조약 기간이 7년입니다. 그 7년 언약, 이게 맞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런 그 7년 언약 가운데 1260일 3년 반, 그걸 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은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해서 예언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막 회개하고 그 두 증인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처럼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처럼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러다 예수님처럼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악한 자들이, 이 사탄의 무리들이 박수치며 환영하며 예물을 서로 교환하면서 환호합니다. 예수가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과 두 증인이 예수님과 똑같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세요. 부활해요.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승천입니다. 그건 휴거가 아니고 승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걸 사람들이 다 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진짜네.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다친 눈이 열리고 수건 비닐루가 벗겨지고 회개하며 그때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게 전 3년 반의 일입니다. 우리가 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후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환란입니다. 그걸 대환란, 그게 7 재앙을 중심으로 하는 환란입니다. 그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3년 반이 딱 끝나면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짐승이 그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다 깨닫게 되죠. 저 가짜였네. 그때부터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이마나 오른손에 인을 치는 666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휴거는 언제 있을까요? 바로 그 직전에 있습니다. 그 책에도 그렇게 말해놨더만 직전에 휴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험한 꼴 보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 하늘로 끌어올리는 사람들이라고, 날마다 설교하고 날마다 깨어있으라고 날마다 애통하고 부르짖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불타는 이 마음을 알아주시나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십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그들의 아젠다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주면요, 이해가 안 가걸랑? 그 이상하다는 거걸랑. 그게 여러분, 평신도뿐 아니라 목사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얘기를 다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 그냥 성경에 이렇게 여기 기록된 것만 요것만 얘기해줘. 더 얘기를 내가 못 해주겠어.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드디어 그때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때는 막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뭐 인내해야 돼. 큰일 나네. 표 받으면 큰일 나지. 죽지. 받았다면 이제 영원한 불못이니까, 그 지옥이니까. 그거 없으면 매매 못한다고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받겠다는 사람 무지하게 많죠. 그때 그 인내한 사람들, 이 설교가 깨달아지는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 영원히 불못 지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인내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것인가 할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수님이 드디어 구름을 타고 등장하시는데 낫을 들고 이 땅 알곡들을 샥 추수하는 때가 옵니다. 그게 또 휴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우리들이 에녹같이 살면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살면 엘리야같이, 우리가 경건하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환난 중에 내어 던지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품 안에 안아주시고, 그 예수와 한 몸, 예수님이 원 뉴맨, 에베소 2장 15절에 이방인이나 유대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다. 우리는요, 예수와 한 몸, 우리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송해야 되겠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하나님 여러분 인격자십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우주의 영적 에너지, 힘, 파워, 권력자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이 힘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인격.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저 이방 신들은요 우리 인간을 부려먹고 자기에게 복종해라, 그게 이방 신들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결단하고 죄를 잘라버리고 혹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명성과 칭찬을 높여,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고 민족과 열방과 세계 열방에 뛰어나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금생에 100배여 내세 영생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한번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모두 차례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늘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 있고 나약해질 때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에 주님 오셔도 내 이름 불러주시고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에 왕 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악의 세력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깨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이 악한 뿔들을 다 깨뜨려 주옵소서.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력이 다 진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진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겠사오니 지옥 가지 말고 다 천국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